이 아침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한소리 성가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자리가 많이 찼습니다. 오늘 보기 너무너무 좋고요. 예, 그동안 이빨이 좀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임플란트를 했는지 하여튼 꽉 찼습니다. 예, 이제 하면 절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수고한 성가대 우리 경예 박사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도 쓰고 또 꽃바구니를 가져오고 또 우리 방기란 권사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오늘 가슴에 이렇게 꽃을 달아줘. 제가 가운을 못 입었습니다. 꼭 구겨질까봐.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청년주일이고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까 우리 시편의 교동문 말씀처럼 정말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아마 오늘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청년들이 서서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젊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싱그럽고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정말 교회 분위기가 아주 너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봐서 오늘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십시오. 우리 자, 오늘 청년들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 우리 청년들. 예. 2부 예배. 예, 2부 예배 참석 안 됩니다. 예, 아주 청년 같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요. 하여튼 우리 청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예, 사실 뭐 나이는 들어도 저도 아직 청년 같습니다. 예.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절 말씀이지만 온전한 거룩함으로 청결하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청년주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인구의 감소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줄고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거기 따라서 역시 감소되고 앞으로 얼마 시기가 지나면 이제 군대 갈 청년도 많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사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결혼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뭐 이런 일로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고 또 이런 인구가 앞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따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교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신앙교육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 되겠습니까? 말씀 배우신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이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대물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명이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극복하는 또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부모된 자들이 정말 신앙의 대물림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마포 경찰서 서장님과 또 과장님 6분 7하고 또 제가 이제 올해 마포 교경협의 회장을 하고 있고 실장님과 거기에 고문 목사님 이렇게 10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뭐 수사 심사 과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수사도 심사하는 과장이신데 예수를 믿으십니까? 자기는 종교가 없대요. 밥을 한참 먹더니만 한 이야기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래 내가 대뜸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편에서 볼 땐 불효자식이네요.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교회 오지 말라 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말라 하겠습니까?
또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교회 집사님인데 아예 아들이 교회를 안 나는 무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마음 고쳐먹고 제가 경목실 회장으로 와서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예,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해보겠대요.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해봤으니까 그 어린 시절 교회 다녔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무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다 안 믿는 사람처럼 이따가 식사기도 할 때 보니까 아멘은 잘 하시고 또 얘기 중에 제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이런 분이 있고요. 예, 또 저는 주일날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는 집사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거기에 모인 경찰 간부 7명 중에 5명이 교회를 나가요. 예, 서장님만 교회를 안 나가시죠. 근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 장소에서 보니까 여기 참 심각한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 교회 가정에 정말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 직분자란 말이죠. 내 자녀들이 오늘 무종교입니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예.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 어린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또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제가 그때 시흥장로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로 섬겼거든요. 20대 초에. 그랬는데, 성경학교를 모이면 한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 예. 그럼 사진 찍어보면 아주 개미 같아요. 얼마나 누구 얼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사들만 해도 수십 명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럴 때, 바로 그때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 오늘 자라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죠. 예, 오늘 이런 상황이 접해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우리 기독 청년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다 하신 분들이 아멘 하시면 어떻게 안 하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어느 장로님 한 분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래요. 목사님, 우리 딸이 올해 47인데 아기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Amazing Grace, Wonderful. 와. 그래서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서 지금 47에 아기를 낳은 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 예, 딸인가 아들인가 물어봐요. 예,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예. 많이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복 주신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여기 우리가 순응하며 사는 것이 은혜고 또 정말 바르게 행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여기 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 어제도 우리 용산역에서부터 이태원까지인가요? 행사가 있었죠. 무슨 행사예요? 예, 퀴어 축제. 예,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우리 정치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차별을 금지한다. 이거 얼마나 명분이 좋은 이야기입니까? 마땅한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거기다 독소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 차별 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 그 성소수자가 누구냐? 동성애자들이. 예. 참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고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 여자 창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배반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이런 시대적인 사조, 풍조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뭐 말 하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살아가 있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은 우리 인생의 시기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즘 저희가 하늘공원에 한 주일에 우리 2번씩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마치고 산책을 갑니다. 가보면 요즘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예. 지금 이제 꽃들이 만발을 했다가 이제 거의 지고 있고요. 지금도 간혹 요즘은 아카시아 꽃이 피어서 아주 향기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잎들이 보면요, 너무 싱그럽고 아주 요즘 그 연한 초록 잎에서 이제 녹색으로 짙어져 가는 이런 계절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청년의 시기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때입니다. 또 그러나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청년의 시기에는 까딱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물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경륜이 적은 탓에 정말 우리 중심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큰 위험한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았나?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자친구도 만나야,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지만 분명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허튼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된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사는 성도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젊은이들을 잘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정말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이 일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사역이 중요하고 청소년 사역이 중요한 것은 정말 저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서느냐, 정말 이것은 앞으로 민족의 정말 명언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전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공부하는 과정도 힘들죠. 또 공부하면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직장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 대학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것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직장만 얻으면 되나요?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이 결혼도 점점 어려운 이 시대에 제 주변에도 보면 저한테 중매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일 힘든 일이요, 중매하는 일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소개도 해보고 연결도 해줘 봤지만요, 쉽지가 않고요. 특히 20대 좀 철이 좀 덜 들었을 때 빨리 만나서 십장가 가야 돼요. 예, 30대 철이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철이 들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잠 좀 깨셨나요? 썰렁해서. 예. 하여튼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결혼하기 점점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30대 중반 40이 돼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일조차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접해 있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물어도 참 답하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요즘
우리 집안에도 중3 어르신 계십니다. 예. 정말 스트레스가 있는데 뭔가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맨날 너 장래 희망을 쓰라는 건데, 예, 장래 희망을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여러 가지, 예, 요즘 뭐 앞으로 뭐 우리 그 컴퓨터 AI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발달하고 나면 없어지는 직종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 양 목사님 얘기 보니까 우리 목사 직종도 없어진 직종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교사들도 없어진대요. 교사들도. 예.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또 학교 선생님 맨날 뭘 할 건지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내일을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한 확신 없이 정말 비전을 확실히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 참 여러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가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면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마지막에 강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깨끗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때가 묻지 않은 죄가 없는 순수한, 순결한, 성결한 이와 같은 오직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면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온전히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독해지고 탁해지고 더러워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 그만큼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치 못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의 때는 마음이 깨끗한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진정 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참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너무 공의롭지 못한 분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가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저리 잘 되나? 예, 저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은 뭐 그럴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불만하지 말라. 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풀이 잘 자라잖아요. 꽃이 잘 피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금방 시들고 없어진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진정 깨끗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 삶의 기초, 기반은 뭐야?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기초 작업, 기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소를 얼마나 튼튼히 잘 했느냐에 따라서 건물을 높이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히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의 때는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시기이기에 중요한 때고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건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서의 인생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길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요.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청년들은 이상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깨끗한 마음에는 분명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예. 우리 비 온 뒤의 날씨 어떻습니까? 비 온 뒤의 날씨가 맑고 깨끗하고 또 시야가 얼마나 멀리 잘 보입니까? 멀리 보이잖아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맑고 좋은 날이 많이 있어서 바람이 잘 불고 그랬는데요. 저번에 남산에서 보니까 저 청와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고 뉴스에 보도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 청년의 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미래가 보이고 앞날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의 차이가 뭡니까? 기성세대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꿈보다는 오늘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집착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별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20대 때 기도한 거 뭡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20대 그랬는데요. 30대가 되면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40대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 50대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60, 70대 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폭이 점점 좁아들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젊은 청년의 때는 세계가 보이고 큰 미래가 보이고 예,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를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월급은 얼마를 줍니까? 예. 사택은 단독 있습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예?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예. 사역자 될 수가 없었죠. 예. 사역을 시작도 안 해보고, 월급을 얼마 줘? 사실 월급이란 말 잘못, 사례비를 얼마나 주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됐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불렀던 신학생 찬송이 뭡니까? 푸른바다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야.
아골골짝 빈들어도 요즘 그런 찬송 신학교 안 부른대요. 옛날 찬송에다가 꽁꽁 묻혀가지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요즘 잘 안 부르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아골골짝 빈들에 못 간다는 거죠. 어디든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가고, 예. 정말 내 뜻에 합당해야 가고, 진짜 그런, 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사명의 길에 서는 사람조차도 이런 시대가 됐으니, 이게 뭐,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들에서도 우리가 정말 초막이나 궁궐 뿐만 아니고 정말 아까 아골골짝 빈들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거든요. 예. 자, 그래도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어느 직장에서도 역시 신입 사원을 모집하는데요. 예,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면접에 하는 신입 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퇴직금이 있습니까? 얼마나 줍니까? 일도 시작에 퇴직금부터 챙기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자,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젊은 청년들이 비전이 있어야, 이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비전의 이상을 위해서는 어때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잘 극복하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내게 얼마나 줍니까? 내가 필요한 것 이건데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현상적인 이런 조건만을 따지다 보니까 점점 비전이 없어지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 청년의 때는 뭐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비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은 어떤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줍니다.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힘있게 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마음은, 사람은 누구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예,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움츠러들게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예. 이게 바로 죄 지은 마음이죠. 그러나 깨끗한 마음은 어때요? 우리 젊은 청년처럼 용기가 있고 정말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용기라고 하는 것,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배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식에서 나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지닌 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기성세대가, 때로는 우리 정부가 잘못할 때 어떤 마음인가요? 젊은이들은 어때요? 데모하잖아요. 예, 항거합니다. 데모합니다. 왜요? 깨끗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어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불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젊은 청년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보아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앞에 살면서 왕궁의 시종을 들며 살지라도 그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 마침내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자 얼마나 많은 모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온갖 모함과 온갖 위험 속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청결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모함과 누명을 쓰고도, 예, 약점을 털어도 흠이 없었기에 그가 그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 있고 전국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런 깨끗함이 있는 자에게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세 시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어때요? 누가 막강했으면 교황권이 막강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교황권은 심지어 황제를 폐위시킬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정말 이름도 무명의 수도사가 그 교황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루터에는 청결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당시 중세교회의 부패, 교황권의 세속화, 이걸 질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신앙으로 교황과 맞서 싸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황권은 무력해졌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내고 정말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루터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온전히 가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용기가 이런 깨끗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청결하라고 했습니다. 왜 청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도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고 우리가 기도해 오늘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은 세상에서 자신 있는 삶을 위해서 청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청결함의 본보기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청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조차 순종하셔 오셨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불의와 또 정말 한 거에서 더 나아가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교훈적인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부터 정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예능에 속한 청년들 또 청년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능에 온 성도들 정말 우리 주님의 청결하신 그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한 청년들, 우리의 가정에 심어준 청년들 정말 오늘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로 주의 말씀을 따라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 지혜로운 삶, 더 나아가서 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라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역군들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표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청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예능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